이 더운 날씨에 그래도 우리가 이만한 환경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지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아우리치 가고 있는 친구들 얼마나 덥겠습니까? 더군다나 중학생들이 갔는데 지금. 근데 우리가 어쨌거나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면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거리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진짜 감사할 게 많은데 여러분 하나씩 하나 찾아가면서 더욱 많이 감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는 우리의 왕, 여호와 멜렉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그때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20살의 왕이 됐는데 주전 735년부터 715년까지 무려 20년을 다스렸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면 남쪽 왕국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 하나님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좀 조직도 정비하고 국가도 좀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아하스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은 자기 아들을 이방 신의 제물로 바칠 만큼 그렇게 우상에 철저하게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왕이 그러니까 그 밑에 관료들 뭐 백성들을 말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법이 그 다음에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이 없는 사람을 억누르게 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게 되고 정말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이 배려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보살핌이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아수르는 이제 남쪽 왕국이 남았는데 그 나라를 침범하려고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런 풍전등화의 시대에 남쪽 왕국조차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32장 1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사실은 이루어지는데 가깝게 이루어진 것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멀게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로 아하스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 악행을 많이 봤습니까만 이상하게 이분은 또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던 왕이거든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에 선한 왕 둘을 특별히 뽑는다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과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주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고요. 우상도 철폐하고 또 성전도 복구하고 또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방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방비하기 위해서 수를 뚫거든요. 예루살렘 성은 시온산이나 산에 있었기 때문에 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문 밖에 기온샘이 있었어요. 그 기온샘을 예루살렘 성 안까지 끌어당기는 그런 지하 수로를 만들었죠. 그게 기온샘에서 실로암 못으로 연결되어 있는 터널인데 그 터널이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지요. 그걸 히스기야 터널 또는 실로암 터널이라 그러는데 지금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성읍에 나름대로 요새를 구축을 했는데 근데 이 아수르 군대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이 아수르 군대가 결국 주전 701년에 쳐들어오는데 이 46개 요새화된 성읍이 순식간에 점령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싼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자기 장수였던 이 랍사기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권유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데 특히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지겠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랍사기가 이 사네립의 그런 전언을
이 예루살렘과 히스기야 왕에게 전한 건데, 거기 보게 되면 조롱을 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모독하는 거죠. 그러면서 항복해라라고 건조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방비하고 너희가 아무리 뭐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길 수는 없다. 봐라, 지금 어느 민족이 나의 손아귀에 떨어지지 않은 민족이 있느냐. 절대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분통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 이방 민족이 이렇게 우리를 멸시하는데, 주님을 모독하는데 주님 이대로 지켜보실 겁니까?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사야 선지자랑 히스기야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주시는 말씀이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내가 물리쳐 주겠다, 이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세상에 예루살렘에서 에워싸고 있었던 그 군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가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세상의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헤로도투스라든지, 헤로도투스 들어보셨죠? 역사가. 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쓴 책에 의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대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사네립이 본국으로 서둘러 철수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은 엄청난 재앙이 그 군대에 깃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재앙이 그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아수르 군대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또 역대하 32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딱 한 절 되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낸 거예요. 하나라 하면 이상합니까? 한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 천사가 죽음의 천사였던 거죠. 그러면서 그 진중에 아마도 뭐 전염병 같은 게 돌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재앙이 거기 진중에 몰아치게 되면서 다 죽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히스기야를 멸시하고 또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에게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 사네립 왕은 자기 신의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데 자기 아들들 둘이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아들 둘이 왜 그렇게 했느냐?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도, 그 두 아들들도 왕권을 차지하지 못하고 다른 아들이 차지해요. 그 아들이 바로 에사라돈이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나중에 사네립이 뒤를 이어서 아수르의 왕이 되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강대한 왕국이었습니다, 아수르가. 그런데 왕이 계승권에 문제가 생기면서 서로 죽이고 형제끼리 분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거죠. 금방.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 때 영계소문이 엄청난 지략가였고 지휘자였거든요. 완전히 왕국을 똘똘 뭉치게 만들고 거대한 수많은 대군이 중국에 쳐들어왔을 때 그걸 다 막았잖아요. 대단한 지휘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영계소문의 아들 셋이 서로 싸웠지 않습니까? 싸우면서 큰아들이 결국 왕자에서 물러나서 쫓겨나지요.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중국으로 가죠. 중국 가서 중국 왕을 충동질해서 그 군대를 끌고 고구려 오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그 고구려가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 강대한 대제국이, 고구려 대제국이 그 영계소문의 아들들의 다툼 때문에 결국 멸망당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아수르도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과 이방 이 제국의 왕은 다르다 그랬어요. 뭐가 다르다 그랬습니까? 이방 제국의 왕들은 현인 신입니다. 신이 현재 임한 인간인 거죠. 그 존재가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 형상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다 절하게 하잖아요.
로마 제국 황제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 제국 황제들도 자기들이 신이다 그래서 그걸 국교로 만들어서 다 숭배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달라요. 이스라엘 왕은 실제 왕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사무엘 한가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화가 났거든요. 왜? 그 당시 다스린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거든. 사무엘이 사사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왕을 달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에게 반기를 들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걔들 말 들어줘라. 걔들이 너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지금 싫어해서 반기를 드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여호와 왕의 백성들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걸 거부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이방 민족의 왕은 달랐어요. 그 존재 자체가.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 결국 아수르가 패퇴되었고 나중에 멸망으로 치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영화 홍보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웬 갑자기 영화 홍보냐 그러실 수 있는데 저 영화가 북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분이 북미에 개봉한 영화 중에 기생충이 최고였거든요. 근데 저 영화가 지난 부활절에 북미에 개봉이 되고 나서 박스 오피스 2위까지 올라가고요. 지금 기생충 수익을 훨씬 넘어서 지금 800억을 넘어섰다 그래요. 지금 46개국에서 상영되고 있고요. 또 지금 예약돼 있는 것이 또 90개국이 더 있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120개국에 상영된다고 합니다. 그 120개국에는 이슬람 지역도 들어가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까지 예수님이 복음서 전하는 모든 그 일대기가 요약되어서 저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저 영화가 3,500개 영화관에서 상영이 됐대요. 지금 미션 임파서블 같은 경우 엄청 그건 대작이지 않습니까? 그게 3,700개 영화관에서 상영이 됐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상영이 된 게 이거는 뭐 하여튼 있을 수 없는 일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 감독이 기획하고 또 제작하고 또 각본도 만들고 또 감독도 했어요. 그 기독교인이었어요. 이분은 원래 돈을 벌려고 기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저걸 누가 밀어주겠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상영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상영한다 그러지. 지금 우리 안티 기독교 엄청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땅에 저 애니메이션이 되겠냐 해서 투자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드는데 10년이 걸렸답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이걸 그만두고 싶어 했겠어요. 그런데 이 10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난 거예요. 이분이. 그 자기 신앙이 고백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자기 영화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또 성탄절에 또 재개봉된답니다. 그래도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는 7월 16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더벙이리에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정규 수련회 끝나면 그때 우리 교육부서에 있는 아이들 또 다 좀 이 영화관을 대관해서라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 그 준비를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 연령층이 다 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엄청난 지금 그런 복음의 부흥이 이 영화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알지 못했던 복음을 들어서 좋고 또 예전에 교회 다니던 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 다시 복음을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기회 되면 보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교회는 뭐 대관을 해서라도 지금 볼 생각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 이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이 영화의 제목
king of kings입니다. 왕들의 왕, 왕 중의 왕.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일한 왕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저의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왕이시다, king of kings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빌라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그럼 너 왕이잖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임이라. 당신이 왕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왕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덧붙여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당신이 왕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왕 중의 왕이다, 유일한 왕이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세상에 사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진리를 증거하는 왕, 진리의 계시자라는 거예요. 나는 왕인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왕과 다르게 진리를 전하는 왕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계시자라는 겁니다. 그게 왕들 중에 왕이라는 거죠. king of kings라는 거죠. 유일한 왕이시라는 거죠. 이 세상 그 누가, 어떤 왕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맞이하는, 그렇게 소원하는 그런 행복, 진정한 행복과 쉼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왕으로서 그것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왕이 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겁니다. 유일한 왕이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3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재판장, 사법권이잖아요. 율법을 세운다, 입법권이잖아요. 그리고 다스린 통치자, 왕이다, 이건 행정권이잖아요. 사법, 입법, 행정, 이 3권을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우리 인류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이 3권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경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시대, 전제군주의 시대가 엄청 수천 년을 역사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왕이 상권을 다 가지게 되니까 인간은 오류가 있고 실수를 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권이 딱 집중이 되니까 너무 피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민주국가가 성립이 되면서 이 상권을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상권을 다시 하나로 합치게 되면 그거 심각해지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솔리니입니다. 옛날 왕들은 사실 이 상권을 다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법을 정하고 자기들이 재판하고 자기들이 또 통치를 했으니까 그 결과 우리가 너무나 수많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다라고 해서 상권을 분리한 시대가 바로 우리 민주국가 시대인 거거든요. 왜? 인간이 나약한 존재니까, 실수가 많은 존재니까 이 권한이 집중이 되면 인간은 이 권한을, 능력을 악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 무기란 분이거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 상권이 다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본문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은 시스기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러나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또 실제로 17절에 보게 되면은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왕이란 말에 관사가 없어요.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상적인 완전한 왕을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보는 것은
뭐 영적으로 보든 육적으로 보든 다 본다는 단어가 같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다는 단어가 영적으로 볼 때의 단어와 또 육체의 눈으로 볼 때 이거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이 단어는 영적인 환상을 보거나 계시를 보거나 영안으로 보는 그때 사용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으로 보기는 곤란하고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게 될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느냐? 임마누엘의 은총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은총의 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게 21절이 나오죠.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에게 깃들게 되면 그 다음에 두 가지 그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악한 세력이 물러나게 돼요. 그게 17절 18절인가요? 18절 19절에 나오네요.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이게 다 아수르에 대한 얘기거든. 지금 당시에는 아수르에 대한 얘기예요. 보시게 되면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시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따 아수르 사람들의 얘기예요. 아수르 관리들이 와가지고 조공을 정확하게 바치는지 그런 것을 계산을 하고 또 이 망대 같은 걸 정찰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를 계획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꼭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때는 이 혀가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게 더듬거리는 그런 말투로 들리는 그런 언어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말이 혀를 더듬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말이 안 통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아수르가 와가지고는 억압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위협하는 그런 모든 악한 세력, 거짓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세력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다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일어나는 결과죠. 외부적 상황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도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세 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물질의 복이에요. 두 번째가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복이에요. 세 번째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복이에요. 이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23절, 24절에 나와요. 보시게 되면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저는 자, 다리를 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다리를 저는 사람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더라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다 육체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는데 다리를 절게 되면 노동력이 약화되니까 아무래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전쟁 같은 위기 상황을 맞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도 제대로 못 치니까 결국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장 불행하고 무기력한 사람조차도 물질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얘기하니까 또 뭐 얼마만큼 그러면 물질을 얻어야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가야 내가 물질의 복을 받은 겁니까? 뭐 최소한 30평 아파트는 있어야 되겠고 또 노후 보장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한 300~400만 원 최소한 있어야 되겠고 또 자녀들이 다 제 앞가림 다 잘해서 나한테 돈을 탔으면 안 되겠죠. 오히려 명절 되면 생일 되면 다 좀 이렇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 정도는 돼야 물질의 복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최소한 빌딩 하나는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 정도는 주어져야 그게 물질의 복을 받은 겁니까? 어느 정도 해야 물질의 복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물질의 복이 받은 게 뭐냐면은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어야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은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내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내가 물질이 남들이 볼 때 적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 물질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마음은 주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참 묘한 것이 비교를 해도 꼭 나보다 나쁜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꼭 나보다 좋은 사람과 비교해요. 내가 아파트 30평 가지고 있으면 50평 가진 사람과 비교하고 절대로 20평 가진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니까요. 20평 가진 사람과 내가 비교하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비로소 내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거기 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물질의 복이라는 겁니다. 뿐입니까? 여기 보면 또 24절에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될 때.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최욱 권사님 마지막 신방을 가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암이 재발해서 온갖 치료를 다 했어요. 뭐 추적 조사는까지 다 했습니다만은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신방을 가니까 우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그러시더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연동교에 있을 때 이예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핀란드 대사도 하시고 의전 수석까지 하신 분인데 6개월 만에 갑자기 암이 급속도로 진행이 돼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때 이성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시고 부교육자 전체가 그때 세브란스 병원 갔어요. 그때 서울대학병원이었습니다. 갔는데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들, 저를 위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늘 날아가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니까요. 비록 죽을 병에 걸렸지만 이 병에 구속당하지 않는 거죠. 이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의 유일한 왕이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 아닙니까? 마지막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원죄로부터 자유로워졌죠. 지금까지 지었던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죠. 앞으로 지을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진 존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만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잖아요. 거룩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존재가 되었잖아요. 임마누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죠. 또 우리는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러나 저 하늘 날아가면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킹 오브 킹으로 섬기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위대한 왕으로, 유일한 왕으로, 킹 오브 킹으로 섬기게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한 가지 이야기を마치려고 해요. 붐이라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이 나치 시대에 유태인들이 막 학살당하니까 유대인을 도와주다가 감옥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고초를 당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기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터널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기차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기차에서 안식을 누리시면서 이 기차가 인생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인생의 기차를 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차가 가다 보면 경치가 좋은 지대를 지나가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 기차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기차 안에 있으면서도 기차를 운행하고 있는 기관사를 믿으면 내가 불안하지 않죠. 죽음에 대한 공포로 떨지 않게 되지요. 평야의 길이든 경치가 좋은 길이든 터널을 지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터널 지날 때도 멋이 있지 않습니까? 그 터널에 비치는 유창을 통해서 내 모습도 볼 수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같은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관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치가 좋든 나쁘든 상관이 없이 이 기차가 진리에서 벗어나면 어떡할까? 터널이 끝이 나지 않고 깜깜한 맘 계속 지속되면 어떡할까? 불안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관사를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기관사를 믿으면은 어둠의 터널 지나갈 때도,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런데 평온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기관사를 믿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은 행복한 가운데에서도 불안에 떠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떠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진짜 섬길 것인지, 아니면 왕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왕이라 하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죽음의 공포 속에, 미래에 대한 염려 속에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길은 우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한 기차를 타고 있는 겁니다. 한 기차를 타고 있어요. 이 기차에서 어둠의 터널이 오더라도, 또는 경치가 좋은 그런 들판을 지나더라도 언제나 임마누엘恩정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예수 믿었는데 왜 불안에 떨면서 공포 속에 살아갑니까? 기왕 예수 믿었는데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같이 손잡고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나누사오니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